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서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유명 저술가이기도 한 프레데릭 르누아르가 쓴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인이 자기의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서 깊은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동굴 앞을 지나치고 있는데 그 동굴 속에서 아주 신비스러운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 동굴은 아주 아름답고 진귀한 보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 이곳에 들어와서 네가 원하는 만큼 네 마음대로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 가라. 너무나 놀라서 그 신비한 음성이 들리는 동굴 가까이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또다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하라. 네가 동굴에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동굴의 문은 영원히 닫히게 될 것이다.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리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도록 해라. 만약 네가 그것을 동굴에서 가지고 나오지 못한다면 너는 다시는 그것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은 기대에 차서 조심조심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동굴 안에는 정말로 난생 처음 보는 아주 너무나 아름답고 진귀한 각종 보물들이 가득 그 동굴 안에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신없이 그 보물을 자기 옷으로 열심히 쓸어 담습니다. 한참 쓸어 담고 있는데 또다시 그 신비스러운 음성이 들리기를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 서둘러서 동굴 밖으로 빠져나가야 한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잊지 말고 꼭 가지고 나가라.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더 다급해져서 정신없이 허둥지둥 막 그 보물들을 자기 옷에 막 한 움큼 쓸어 담고는 재빨리 동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굴 밖으로 빠져나오는 순간 쿵 하고 그 동굴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온 그 한가득 가지고 오는 보물들을 감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들떠 있는 것도 잠시 불현듯 자기의 어린 아들을 그 동굴 속에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그 동굴 문을 두드립니다만 그러나 그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오라. 여러분도 만약에 이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그 동굴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얼마 전 우리나라에 큰 수해가 있었습니다.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그 수해 때문에 벌어진 그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들어야만 했는데 그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 중에서 저에게 유독 안타까운 소식으로 다가오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자기가 기르던 고양이를 살리려다가 목숨을 잃은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간밤에 비가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그 지하에 살던 그 지하방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서 급히 밖으로 빠져나오긴 했는데, 그런데 너무나 급하게 황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자기가 기르던 고양이를 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물이 가득 차 있는 그 자기의 지하방으로 또다시 들어갑니다만, 그만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야 했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는 거죠. 그깟 고양이 하나가 뭐라고? 그깟 고양이 하나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조롱하고 그 사람을 흉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단 한 번도 일생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그 존재를 사랑하는 순간 그 존재는 나에게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이건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 대상이 아무리 고양이라 하더라도, 아니 고양이보다 더 못한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사랑을 주는 순간 나에게 있어서 그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찮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이게 바로 사랑의 신비이고 사랑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모순덩어리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얼마나 보잘것이 없습니까? 먼지만도 못한 그런 하찮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먼지만도 못한 이 작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건 도무지 계산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랑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사랑하셨던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러신 겁니다. 사랑하는 순간 아무리 저 먼지만도 못한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순간 저 존재는 온 우주와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중한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바로 이 사건이 사랑의 절정체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화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질문을 던지는 율법학자와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 이 둘은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율법이 제일 중요한 율법입니까?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학자가 여쭙고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으시고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랑은 율법으로 강요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평가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누가 법으로 사랑을 강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벌금 얼마에 처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법으로 강요될 수도 없고 사랑은 법으로 평가될 수도 없기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사랑,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놓여 있는 것들입니다. 율법은 땅에 속한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늘에 속한 겁니다. 율법은 강제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자발적인 겁니다. 율법은 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지만 사랑은 품기 위한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여러분, 잔소리로 사람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잔소리를 막 했는데 그 사람이 바뀌어요. 윽박 지른다고 사람이 바뀌는 거 맞습니까? 내가 막 호통을 치면 그 사람이 바뀌어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월터 완게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완게린에게 매튜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매튜가 어릴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아들 매튜가 책을 참 좋아하는데 책을 좋아한 나머지 도서관에서 책을 훔쳐오더랍니다. 책이 너무 좋아서 도서관에 가서 만화책도 훔쳐오고 동화책도 훔쳐오고 못된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이 완게린이 그 아들에게 몇 번 아주 엄하게 주의를 주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릇이 고쳐지질 않더랍니다. 계속해서 아빠 몰래 도서관에서 책을 계속해서 훔쳐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완게린이 더 이상 아들의 잘못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이 아들 매튜에게 5대의 매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이 매튜의 이 못된 버릇이 싹 고쳐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 그러니까 매튜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이죠. 이 매튜가 자기 엄마하고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날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머니, 저는 그때 아버지한테 처음 맞은 그날부터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묻습니다. 그날 그렇게 아버지한테 맞은 게 그렇게 아팠니? 라고 물으니까 그 아들 매튜가 하는 말이 아니요. 그날 아버지가 나를 때리신 후에 몰래 우시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일서 2장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와 율법과 사랑,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냥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듯이 죄악으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1절 하반절에 우리가 만일 범죄하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변호사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내가 혹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신다 하는 이야기이고요. 2절을 보면 2절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 말씀합니다. 먼지만도 못한 우리, 죄로 가득 차 있는,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세상의 관점에서는 계산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그 삶이 변화가 되어서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진실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실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 깨닫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많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이 왜 변화되지 않느냐? 내가 그 사랑을 머리로만 알았을 뿐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물리적으로 하면 30cm밖에 되지 않는 이 거리가 평생으로 여기서 알았던 이 지식이 마음으로 깨닫기까지 평생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무서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벌 받으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안 했다가 벌 받으면 어떡하나. 많은 사람들이 벌벌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율법주의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에 자기 친구랑 같이 방학을 맞이해서 고향집으로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집니다. 근데 나는 멀쩡히 있고 내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나도 이 친구처럼 벼락 맞아 죽겠구나. 벌벌벌벌 떨면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지켜지던가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내가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지키는 율법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아서 종교개혁, 그 은혜의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말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뭘 바라는 마음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러한 어떤 복을 받으려는 기복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만 그것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도 신앙을 떠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럴 수 있죠.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저는 이런 분도 봤습니다. 아들 낳으려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물론 예전 이야기죠. 지금은 그런 분은 없는데 예전에 저는 그런 분도 직접 봤어요. 정말 아들 낳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처음은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내 신앙이 성숙되어서 그러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신앙은 내가 받은 사랑과 그 은혜에 응답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바로 책임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이 먼지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입 닫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입 닫지 않습니다.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율법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다른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 이게 다 율법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이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에 응답할 때 그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고 신앙인의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2장을 보았는데요. 조금 뒤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종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은혜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